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달 한 권 라이브 세미나 또 새롭게 방송 시작하는 날이네요. 네. 예,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진행해봤어요. 3월 한 달, 그죠? 네, 여성 리더십 논쟁이라는 네. 책을 가지고 우리가 4주 정도 네, 서로 평등주의적인 입장과 또 상부주의적인 입장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저의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공부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설교 몇 번 뽑아 아, 나왔나요? 그럼요. 여성에 대한 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도 그렇게 말씀을 본 적이 없었는데 참 새로웠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다. 네,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네.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에 특히 지난주 고난주가 지내고 이번 주도 특세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부활절 이후로 특세를 일주일 잡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후로 계속해서 아주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목사님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완전 멀리서 그냥 여기까지 불러다 놓고 다시 또 내려보내고. 근데 와서 저도 네. 이제 지적인 자극도 있고 네. 또 학문을 가지고 교류하는 또 재미도 있고 네. 겸사겸사 또 깊은 마음으로 들어와요. 네, 죄송해요, 목사님. 예, 저도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책을 읽고 소개할 때 내가 정말 읽고 싶고 또 재미있고 또 감동받은 책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투가 다르고 그렇죠. 톤이 다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재미도 없고 뭐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뭐 나름 그 첫 번째 책이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고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로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4주차 이제 녹화 마치고 4월달 한 달 네. 한 권 어떤 책 가지고 할까 고민을 많이 맞아요. 하다가 우리 그때 끝나고 한번 네.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책을 저희가 골랐거든요. 이 책.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네. 그러니까 4월 특별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맞아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책을 큰 기대하지 않고 뻔한 이야기겠지 하고 읽었는데 사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저자의 이해, 또 개인의 체험들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또 설교도 하고 글도 쓰면 참 좋겠다. 단지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 책을 가지고 할 텐데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사실 너무 역설적이죠. 맞아요. 우리 네.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봄이 오고 봄은 늘 슬픈 것 같아요. 네, 벚꽃이 사순절부터 피는데 시작해서 그 아름다운 계절에 이제는 이제 봄에 더 이상 예. 웃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봄을 알리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부활절 이후인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잖아요. 네.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4년, 그러니까 첫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때 그 부활절 예배 드릴 때 맞아요. 제가 강당에 서서 저도 그때 설교를 했는데 와, 그 충격이란 거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대부분 거의 모든 설교자의 고민이었을 멘붕 것 왔을 같아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 이 고난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또 신학자들은 나름의 응답을 해야 될 텐데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런 신학의 틀과 한계들을 깨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새로운 현실 앞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숙제, 터닝 포인트를 우리한테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역시 사실 많은 죄책감이라든지 내가 그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 망설이고 아무런 반응하지 못했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책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이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응답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저자의 개인의 간증이라든지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그 관련된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혹은 관련된 인물들만 봐도 굉장히 자기 아픔처럼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그 실어증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충격을 받으면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뭐 한 지금까지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하기가 싫은 거야. 막
자신도 없고 또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뭐 이번 기회에 같이 이 책을 읽자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사건을 한번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감정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좀 시간을 좀 흘렀으니까 이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사주기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 역시 이제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목회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의 분야 안에서, 우리의 학문과 신학의 틀 안에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시간, 특히 사주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학문적이기라기보다 또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을 강조하지도 않고 그 둘 사이에서 적절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책 간단하게 네, 뭐 저자 소개를 함께. 이게 뭐 외적인 거.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의 제목은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는 책이고요. 부제로 세월호와 기독교 신앙의 과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2015년도 4월 16일 날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딱 1주년 될 때 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래도 좀 빠른 시간에 낸 책 같습니다. 저자는 박영식 교수님이시고요. 지금은 서울신대에서 조이신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네. 이제 독일 빌레벨트 베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시고 이미 이제 이분이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책으로 신정론에 대한 좀 묵직한 신학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굉장히 전문적인 이제 학술서인데,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거는 몰트만 자서전을 이제 공역을 하셨거든요. 되게 두툼한 책인데 네. 그때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신정론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주제고 뭐 그 조이신학이랑 철학이랑 뭐 역사학이 같이 결합된 거 굉장히 막 논증도 해야 되는 그렇죠. 좀 네. 어려운 주제고 또 그런 책인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런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주 쉽게 맞아요.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또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든가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쉽게 푸른 에세이 겸 이제 신학 에세이이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뭐 사순절은 해마다 돌아오고 고난주간도 해마다 있다 보니까 반복해서 뭐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상적인 주제로 설교하지 말고 그 고난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들, 또 우리 현장에 맞게끔 이 고난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또 다른 설교와 또 말씀의 깊이를 성도들에게 이제 제공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책 읽기로 하고 딱 지하철에서 읽고 순식간에 후다닥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평소에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뭐 말랑말랑한 글 거의 안 읽고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하고 재미없고 네. 논증적인 글들을 주로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감성이 메말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은데 이 신학 교수님이다. 그래도 표현을 굉장히 예화도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맞아요. 그리고 감성적인 언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죽어있던 감성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더 사랑해줘야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 잔소리도 좀 적게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참 저도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렇군요. 이 책 저도 하루에 다 읽었어요. 와. 그만큼 이제 글의 흡입력도 네, 있고 맞아요. 호소력이 굉장히 있고 신학책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읽으신다면 하루 이틀 내에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서문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서문 여러분 아마 책 가지고 계시면 18페이지를 펴보시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네. 어느 한 친구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예화인데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풍선을 분 다음에 자기에다 이름을, 그 풍선에다 이름을 쓰고 나서 자기의 풍선을 찾아보세요 막 섞은 다음에 자기의 풍선을 찾아보세요 하면 한참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풍선의 이름을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다 아주 쉽고 재밌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풍선을 찾아주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고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너무 나 개인적인 목적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모두가 다 카오스적인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타자의 고통과 타자의 행복에 관심을 둘 때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내 개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참 많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신학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씩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이번 주는 이 책에 10장까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네네. 다루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방식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핵심도 딱딱 해오셨기 네네. 때문에 이 장별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재밌었다 하고 중요하다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또 그걸 제가 이제 또 질문도 하고 같이 네네.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면은 아마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네. 보면 좋겠고요. 네, 책 같이 펴서 한번 네네. 읽어주시고 또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는말 서문에 보면 2014년도죠. 네. 당시에 있었던 그 총리 후보자 네. 한 그 교회에서 강연했던 그 발언 그쵸. 중에 한국 전쟁, 네. 민족의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네. 어떤 그런 발언으로부터 이 책이 예. 글을 열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픔, 전쟁이라든지 큰 비극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 책의 전반적인 네.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연장에서 이제 1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이제 아우슈비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예화를 가지고 대화를 열어가는데 아우슈비츠는 역사적인 교훈을 위해서 꼭 필요했는가? 1장의 그쵸. 소제목이거든요. 이제 그 독일 학생들과 수업할 때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가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질문에 그 독일 학생 자체가 한 분이 아우슈비츠는 우리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을 알리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다. 그쵸. 그 이야기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독일어가 아주 능통하지는 못했으니까 서투른 독일어를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막 반박하는 그 과정에서 그 학생과 이제 논쟁을 주고받았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좀 정리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2014년에 있었던 네. 그 한 총리 후보자의 그 발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발언,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세월호 사건, 네. 과연 그 아이들의 죽음, 예. 무수한 자의 죽음이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이 시대의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장의 이제 전반적인 질문을 거기 던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아주 흔한 그렇죠. 주제고 네. 아주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종교라는 게 인간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아주 가장 흔한 어떤 보편적인 대중적인 신앙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가장 피할 수 없는 어쩌면은 기독교 신앙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붙어있는 그러니까 고난이나 아픔의 문제가 이거는 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린 너무나 그런 아픔과 고난에 교회는 밀접하게 연결돼 그렇죠. 있고 맞아요. 뭐 십자가부터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서도 상담을 하건 아니면은 뭐 구역 모임이 됐건 목사님이 뭐 신방이 됐건 너무나 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미 다 대충은 대답을 알고 있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하는 거. 네.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뭐 얼마나 신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근데 다 사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학적인 기반이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추어내서 과연 정말 그런 건지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맞는 건지 한번 그렇죠. 고민해 볼 수 있는 제가 있는 것 이제 같아요. 그 몇 주 전에 그러니까 교구 사역을 하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근데 몇 주 전에 이제 장례를 이제 했는데 그 젊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운명을 했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장례하면 3번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위로 예배라든지 또 입관 발인 예배 또 이제 화장터까지 가는데 사실 뭐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난과 죽음이 아픔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어떻게 유족들과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할 수 없고 대신 저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먼저 보내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됐던 그 하나님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했던 그 성부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예.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나 신앙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고난이란 거. 이거 정말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렇죠. 라든가 기독교 하나님께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하나 있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그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이걸 또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풀려고 하고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또 굉장히 또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그런 거 들었거든요. 그 만행 화계사에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런 옛날 책이 있었거든요. 스님이 이제 유명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는 과정을 이제 재미있게 쓴 책인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그 불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가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 이제 그 자기 친척의 아들인가 딸이 이제 나오다가 이제 도로에 차에 치여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도 막 예의라고 하버드에서 막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설명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불교에서 내가 그때 해답을 찾았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학인데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네. 혹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풀기도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아주 맞아요. 힘든 주제 중에 하나죠. 그 오늘 저희가 1주차 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거예요. 전통 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정론의 문제. 과연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고통을 다 미화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저자가 이제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특히 이제 2장에 가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정말 모든 고통은 죄에 대한 어떤 응벌인가? 네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한 친구, 젊은 친구의 예화를 또 가지고 와요. 그 젊은 친구가 많이 아파서 병 중에 있었는데 그 병이 잘 안 고쳐지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서 기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마로부터 회복해 줄 줄 알았는데 더 이제 병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가 없어서 다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 그 아픈 환자의 그가 더 큰 상처를 어떻게 받았냐면 육체 질병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주변에서도 신앙에 대한 불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더 왜 열심히 기도 안 했어?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 앞에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예화를 가지고 오면서 질문하면서 과연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2장인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가서 기도원에서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28일간 기도하고 너무 이제 주변에서 힘드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뭐 손 쓸 수도 없이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 돼서 이제 또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내가 정말 이틀을 채우지 못해서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치시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돼. 진짜 내가 너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흥분을 했는지. 아니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 우겨 넣어서 이래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인이 30일 동안 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했는데 그걸 못 버티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또 정죄를 하게 되고 스스로가 또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에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신정론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맞아요. 안 좋은 근데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어거스틴 이후로 우리가 지배적인 주류 기독교 안에서의 해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과응보의 어떤 신학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자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고 그 고통당한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모든 희생제사의 어떤
그 희생 제물을 기뻐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인애와 사랑을 더 원하셨다는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고통당한 자원들을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다가 그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 그 논리를 좀 이렇게 연상해서 봤어요. 이 땅에서는 누군가의 아픔을 정당화하면서 네가 아파야지, 네가 고난 당해야지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희생양의 제물을 삼을 때 아주 정당한 논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고통을 아마 합리화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어떤 자발적으로 아주 희생을 기뻐하면서 감당해왔지 어떤 공동체의 어떤 강압적인 논리로 그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당시의 고대 운동의 어떤 희생양 논리를 이렇게 깨트려 나가면서 그 희생의 의미를 새롭게 했던 그 부분들하고 좀 맥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사실은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나서 그래 네가 이거를 극복하면 내가 상 줄게.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라든가 좀 비판적인 사람이 야 그럼 하나님은 무슨 뭐 인간의 고난을 즐기는 분이야? 고난 그렇죠. 당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면 상 준다는 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요. 괴팍한 하나님이고 못된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난관을 줘가지고 그걸 극복해가지고 그럼 물론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성장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게 야,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메저키스트라든가 마조이즘 그렇죠. 이런 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냥 참 근데 이제 또 한편은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말 그대로 여기 나왔지만 고진감래란 말도 있고 그렇죠.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거 하나 이거는 동성음을 막론하고 다 그냥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죠? 요셉의 그 사건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쵸. 이제 원치 않게 여러 가지 형들에게 네. 팔리고 그쵸. 또 감옥도 가고 누명도 쉬고 했지만 바라 결국에는 성공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전반에 걸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형제들이 왔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난하게 그렇죠.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뜻이었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게 다 하나님이 이런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 아니었겠냐 이렇게 요셉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자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주류 전통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들, 특히 그 소외당한 거, 아픔 당하는 자들의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책을 57페이지인데요. 그 57페이지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을 옹호하고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바로 그것 때문에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될 수 있다. 그러면 무작정 신의 뜻을 앞세워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고 위로하려는 종교적 노력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명제가 일단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고 맞아요. 그리고 잘 통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굉장한 신학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렇다고 가벼운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심오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십자가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의 이야기에서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근데 문제는 욥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또 아우슈비츠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지만 고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공식처럼 통하면 좋겠는데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있다고 이렇게 아주 쉽게 공식처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공식처럼 달지 않는 게 인생이고 우리가 그 명제 하나로 설명하고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자는 맞아요.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희생양 이론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저자는 친히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고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몰트만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책을 또 예화로 맞아요.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단지 성자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의 어떤 그 무게감을 그 아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 함께 죽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래서 친히 전통신관에서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아우슈비츠 이후이고 또 세월호 이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고난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지 이 주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정론이라든가 아픔이나 고난에 대한 기독교 책들이 꽤 있잖아요. 여기 박완서 소설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아까도 했지만 월토스토프 네, 맞아요. 아들이 이제 등산하다가 등산하면서 추락을 해서 죽게 잃은 그 책도 나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레멘 포 선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또 굉장히 이제 나오고 몰트만의 십자가 달린 하나님, 맞아요. 뭐 죄레의 이야기, 맞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참 이게 신앙의 되게 중요한 주제고 아까 뭐 하나님의 전능 얘기도 했지만 이게 결국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고난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어떤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하나로 신론이 바뀌고 맞아요. 기독론이 재해석되고 우리의 어떤 신학 체계가 완전히 리셋돼 버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란 거죠. 맞아요. 단순히 이건 주변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신학 전체하고 연결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에서 중요한. 근데 이런 이제 현대사에서 중요한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우슈비츠 사건이라든가 엄청난 그 대량 학살 문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신정론 이후에 또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다가온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 이런 것들이 신학 전체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가 이제 뭐랄까 체감하는 신학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제 4장을 저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읽었어요. 아마 네, 이제 맞습니다.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들이 네.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부분이 4장인데 맞아요. 그 전통 신관에서 고난을 네. 어떻게 해석해 왔나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거 되게 네. 정리도 잘 하셨고 쉽게 네네. 하셨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네. 이제 한 학기 수업 듣는 듯한 맞아요. 네. 저거 요건 배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이제 64페이지를 쭉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5가지 전통 신관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세계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선함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치의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어떤 선함, 신의 선함과 고통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그래서 신은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불완전한 현실로 창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있었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끊임없이 선을 향해서 완전함을 지향해 나가면서 이 악과 고통을 함께 어떤 모순적이지 않고 함께 양립한 곳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이게 연구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가 있는 세상 그리고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악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희생을 대야만 하는 이 전체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가능한 세상 이 세상이 베스트 파서블 월드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선악과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 그럼 인간이 죄도 짓지 않고 탁월한 그렇죠. 제일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이 베스트다. 파스벌 월드 중에서 그렇게 막 논중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이라든가 악의 문제를 과연 그것을 해야만 그리스도가 오고 그걸 해야만 하나님의 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식의 조합이라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두 번째 이제 전통 신관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인과응보예요. 모든 잘못은 다 너한테 있다. 이게 사실은 했으니까. 진리죠. 그렇죠. 우리 통용되는.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 다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특히 아퀴나스는 그 악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선의 부재 또 선의 결핍 이렇게 이제 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어떤 자유의지는 선하게 지어졌지만 어떤 잘못된 왜곡 때문에 어떤 이렇게 선이 아닌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선의 부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생긴
어떤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인과응보는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성경적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니 고난받는 거 니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비판과 율법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니들이 죄를 했기 때문이다. 빨리 회개해라.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어떤 불문율, 혹은 권선징악. 황금률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진리고 성경 역시 이거를 부정하든지 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제 죄진 거, 네가 지금 병이 든 거, 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그렇죠. 어떤 정확한 전형적인 근데 이야기였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이미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는 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상식을 말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욥한테는 통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어떤 말들, 인과응보의 세계관, 네가 지금 이유 없이 고난이 어딨어? 찾아봐, 네 잘못이 있을 거야. 계속 추궁하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학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신학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주류 신학이었을지 모르지만 욥은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은 아니거든? 라고 욥을 편을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인가요? 다음 주? 다음 장 5장이군요. 네. 5장에서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욥기에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를 써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찾아와서 네가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있었냐, 이런 동물 만들 때 있었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고난에 대해서 답을 얻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신비의 차원으로서 욥기가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답을 얻기보다 그냥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욥기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의 이제 전통시관에서의 그 고난의 문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늘 유익을 얻는다, 그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차원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아름답게 바꾸어 가신다. 필요 악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게 그렇죠. 아니죠. 이게 또 참 좋은 사실은 대답이에요. 더 큰 선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사용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 또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신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옛날에 어떤 읽은 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에 재난과 엄청난 그 쓰나미나 같은 그렇죠. 이런 자연재해를 주시냐. 뭐 사실 설명 되게 어렵거든요. 뭐 어떤 설명을 갖다 되겠어요. 근데 제가 알긴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이게 사람들이 이건 좀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국제 기후 단체들 있잖아요. 내가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타자의 고통을 경험하기 전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타자를 저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돼. 그 선한 마음이 그냥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용하는 걸 수는 있겠지만 그 악과 연약함을 통해서 맞아요. 나의 어떤 신앙의 고향이라든지 그쵸. 어떤 선한 삶으로서의 가능성을 그래서 그분은 이제 거니까. 인류는 그렇게 해서 더 도덕성과 사랑과 박애 정신이 고양된다, 발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역시도 뭐 말은 그래서 따를 수 있지만 참 이 아까 좀 당사자한테는 정말 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번째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악의 근원 또 고통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왜곡된 인간의 또 사회 질서 안에서의 어떤 악의 그 근원을 인간에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은 단지 그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서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 그게 이제 루터라든지 깔뱅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섭리의 차원으로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우리 그 전통 신학 안에서의 고난에 대한 입장들이었어요. 결국 어려운 거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악과 함께 싸우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이 고난 당하는 편에서 함께 아파하신다. 그 대번에 이제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신학에서 질문하시는 이런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악에 대해서? 그럼 뭐야 이 세상에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신이랑 싸운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한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함께 고난 당하시고 그럼 뭐야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래 고정된 이미지라든가 성품에 대한 어떤 신학이 오리엔테이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적 귀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바꾸면은 또 이런 질문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저자가 전반부에서 크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 전통신학을 계속해서 뭐 인과응보라든지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든지 여러 이유로 고난을 합리화하고 또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모순, 그다음에 신의 어떤 전능과 신의 선함 사이의 어떤 충돌들, 그 말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해서 자꾸 말하려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반복되는데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 고난은 어쩌면 신비의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자. 이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신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야만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실천들의 가능성이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전반부에서 저자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우리 인간은 사실 궁금증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신비를 풀고 싶은 거야. 캐내고 싶은 거야. 그렇죠. 밝혀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냅두면 되는데 우리가 다 유한한 지식으로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다 설명하러 그렇죠. 든다든가 그게 다 사단을 몰고 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어떤 인간의 과욕한 욕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오만, 그런 어떤 신앙의 교만을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고난과 또 시대 아픔에 대한 응답을 찾고자 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또 고민하고 스스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세월 앞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제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이 책과 또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거는 그 우리가 홀로코스트라든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렇죠. 엄청난 그 대량 죽음 앞에서 엄청 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의 어떤 신학적 응답인데 이게 참 우리 근현대사에 중요한 물론 옛날에 페스트로 엄청난 그 유럽의 그렇죠. 인구가 막 네, 죽기도 3분의 1 했겠지만 정도가, 네.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엄청난 그 폭력 앞에서 지금도 사실은 뭐 시리아나 이스라엘과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혹은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그 뭐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재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아픔이나 죽음이나 상처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그게 이제 공감도 하고 당사자는 되게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막 연결하는 게 어쩌면 지금까지 기존 그 신학으로 설명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라든가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그 죽음 앞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누구 한 명 잘못해서 그런 거네라는 게 아니라 뭐 총체적인 그리고 인간이 정말 거대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감각들과 지식들과 신학들이 다 총동원돼서 뭔가 좀 설명을 하든가 혹은 뭐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들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혹은 신학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 것 같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 이야기를 쭉 다뤄봤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여러분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전통 신간을 깨트리고 그러면 어떤 신간으로 네.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다음 주도 의미 있고 또 네.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세월이라든지 고난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도 좀 찹찹한 마음으로 이것을
막 웃으면서 할 수는 없는 내용들. 방송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4월 달 또 우리가 사주기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각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음. 다음 주에 또 그러면 후반부, 책 후반부로 또 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 우리의 문제를 또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